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곳에 서니까 굉장히 낯설고 또 어색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 제3주일에 관해서 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 3주라고 하는 이 시기가 부활 시기 초반에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던 그 흥분이 좀 가라앉으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부활 시기를 살아야 할까?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일상 안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의문점, 궁금함이 이렇게 드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활 제3주일에 중간 점검을 잘 해야만 우리의 그 부활의 기쁨이 마지막 시간까지 지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례력으로 우리가 가해, 나해, 다해가 있는데요. 부활 제3주일 가해, 나해, 다해에 나오는 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금년 올해 부활 제3주일 복음 말씀으로 봉독되는 가해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루카복음 24장에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요, 그들도 유다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과거부터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구세주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외부의 억압에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그 나자렛 출신 그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기대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아주 무력하게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심판받고 재판받아서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좌절한 그 제자들은 그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서로 떠올리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가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제자들은 요즘 있었던 일 당신만 모르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옆에 와 계셨는데 그거 왜 몰라보고 그렇게 반나절을 함께 걸어갔느냐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더 걸어가실 것 같아서 제자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숙소에 머물면서 식사를 함께 합시다 라고 했고, 그 초대에 응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며칠 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과 똑같이 빵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궁금함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 몰라봤을까?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에도 또 어떻게 해야 알아볼 수 있을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책을 통해서 그 설명해 주셨던 그 책의 내용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못 알아봤어요. 설명을 해 주실 때 그것도 그때는 못 알아봤지만 물론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나중에 회상을 하죠. 그리고 비로소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그때 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도 최소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어떤 고정관념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도 정말 오케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 맞고 구세주 맞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그거 맞아.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오실까? 아마 굉장히 요란하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란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슬쩍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 그나마 만찬 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건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제3주일 가해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해에 봉독되는 복음 말씀은요, 바로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시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발현하셨어. 그런데 또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온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 발현하신 걸 목격했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발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뭐 먹을 것 없니? 라고 한 다음 물고기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한 마리 그냥 후딱 잡수십니다. 왜 그랬을까? 자, 부활 이 신앙에서 굉장히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허상, 환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지만 또 다시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을 당신 스스로 증명하듯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뭐 유령 나오는 그런 만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투명한 유령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만약 예수님이 환영이었으면 뭐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이 입에서 씹어서 삼키면 그걸 끝이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왜 그랬느냐? 초대교회에는 이 육신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 관심 중에 하나가요.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이라는데 나 평생 불편하게 살았는데 그럼 이 몸 갖고 또 부활하는 것이냐? 나 그거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반대하는 어떤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5장에서 이 부활 문제를 좀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좀 부족했고 결핍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시 원상으로 복귀돼서 충만해져서 하게 되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오로도 초대교회에 열심히 설명을 했었고요. 루카복음사가도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본인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줘야 될 공동체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나해 3주의 복음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해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다해 이야기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이야기입니다.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레아 호수에 가셔서 발현하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망해서 고향 갈릴레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에서 똑같이 과거 옛날에 자신들이 예수님께 불리던 그때와 비슷하게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잡지 못했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발현하셔서 야, 물고기 그쪽에다 쳐봐라 이렇게 해서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되고 3번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추억 쌓기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언뜻 못 알아보다가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께 불릴 때와 똑같은 어떤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와 또 빵을 준비해 놓고 잡은 물고기 좀 달라고 그래서 불에 구워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3년 동안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그 장면이 거기에서 아주 그냥 축약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제 3주일 다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보게 된다라는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 3주 마무리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더 체험해야 되는데 정말 선입견 없이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부활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추억 쌓기, 많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부활 3주 조금 느긋해지는, 좀 지루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